소돔과 고모라의 스토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희는 절대로 동성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추잡한 짓이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9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자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떠났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아야겠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소돔을 향해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말하였다. 주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만일 그 성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50명의 그 의로운 사람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과 함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소돔 성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겠다.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의로운 사람이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온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내가 만일 의로운 사람 45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만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40명을 생각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여, 염치 없이 말한다고 노하지 마소서. 만일 거기서 30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아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또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0명을 생각해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 성에서 의로운 사람 10명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후 즉시 떠나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그들을 보자 즉시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이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고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였다. 그때 그들이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하였으나 롯이 간청함으로 결국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음식을 잘 차려주고 누룩 넣지 않은 빵도 만들어주자 그들은 맛있게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몰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롯이 밖으로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시오. 나에게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 주시오. 이들은 내 집에 온 손님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는 물러서라. 이 이방인들을
들어와서 살게 했더니 이제는 이놈이 우리 법관 노릇을 하려고 드는구나. 그들보단 네가 먼저 혼이 나야겠다 하고 계속 롯을 밀어붙이며 달려들어 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때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모조리 어둡게 하자 그들은 문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너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네 자녀나 사위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이 성 안에 있으면 그들을 모두 성 밖으로 나가게 하라. 우리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의 약혼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이 성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동이 트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서둘러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성과 산을 망하고 말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롯이 망설이자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었다. 천사들은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라. 뒤돌아보거나 도중에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롯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만 내가 산까지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 도망하기에 가까운 작은 성이 있습니다. 저 성은 아주 작지 않습니까? 나를 그리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네 요구대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는 빨리 그곳으로 도망하여라. 너희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 이름을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 그 성들과 그 온들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하셨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전날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바라보니 그 땅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하나님은 롯이 살던 들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재앙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 두 딸과 함께 그곳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 속에 살았다.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일대에는 세상 관습대로 우리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혈통을 이어가자.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먼저 큰딸이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술에 취하여 딸이 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음날 큰딸이 자기 동생에게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혈통을 이어가자 하고 그날 밤도 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다.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으나 아버지는 작은 딸이 한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롯의 두 딸은 자기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는데 그는 오늘날 모압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지었으며 그는 오늘날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유다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회 문제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등으로 말이 많은 동성애 조장 풍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TV를 틀면 이제 브로맨스라는 말로 남자들의 사랑을 조장하고 남자끼리 뽀뽀하는 장면이 필터링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처음 보면 이상하지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익숙해지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연스러운 추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끼리의 성관계까지도 인정하는 사고와 가치 체계가 사회에 널리 만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정확하게 금지하셨고 남과 여라는 합법적인 부부 관계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청취하시는 나이가 어린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은 아래 말씀을 숙지하셔서 이 땅에서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동성애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성애, 게이나 레즈비언 이러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 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사람, 거역하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죄인, 거룩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부모를 죽이는 사람, 살인자, 음행을 하는 사람, 동성연애 하는 사람, 유괴범, 거짓말장이, 거짓 증거자,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 땅에서 남창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다. 여기서 남창은 남성 창기로 학문 알바를 하는 그러한 남자들을 말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23장 17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창녀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희는 절대로 동성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추잡한 짓이다. 그렇다면 만일 동성연애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솔루션이 있습니다. 모든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서 주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죄를 씻을 길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도 말합니다. 항상 옳은 일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경험하셨다 하더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네, 맞습니다. 동성연애의 그 죄악 또한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